오늘도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하루가 너무나 피곤했더라도 밤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자면 피로가 씻겨 나가듯이 오늘 하루가 그렇게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지만 불면증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 같은 생리적인 현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피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그 당연하고도 큰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고린도는 잠시 들렀다가 가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계획을 바꿔 고린도를 나중에 들러 그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에 더 머물러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바로 가지 못할 여러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과도 같이 여긴 소중한 사역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경험이 적은 젊은 사역자일 뿐입니다. 당시 여러 복잡한 문제로 얽혀있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 오는 젊은 사역자는 무시와 냉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모계 사회인 유대 문화에 따라 유대인이 될 수는 있지만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디모데를 반갑게 맞아줄 것을 당부하는 바울의 세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빨리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에베소에서 아직 해야 할 사역이 남아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비록 어리고 경험이 적을지라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나이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과 할례에 대해 자유를 주장했던 바울로 인해 디모데는 할례에 대한 부담 없이 믿음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그 전에도 할례를 반대했고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도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일관성 없는 태도는 할례를 반대하면서 자신의 최측근 사람만은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있으나 혈통적으로는 헬라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할례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디모데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할례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의 할례를 선택했고 디모데도 바울의 요구에 순종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렇게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도 디모데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또 다른 동역자인 아볼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바울의 세심함과 함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돌아갈 것을 수차례 권면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거부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볼로를 고린도로 다시 돌려보내주기를 요청했으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요청 또한 거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당파를 짓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당파로 나누어지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런 파당 경쟁 때문에 고린도를 잠시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아볼로파는 다시 강해지고 바울파는 위축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 뻔히 아는 바울도 아볼로를 교회의 요청에 따라 고린도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자신이 유리해질 것을 아는 아볼로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히 일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사명의 목적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이나 번영,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건강한 교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바울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달란트와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디모데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자신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사랑을 누리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